지난주에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현 정치권이나 또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을 보면서 사람 사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과 많이 생활해 봤습니다. 밑바닥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므로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사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비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심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목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나에게만 맡기신 인생의 목표를 알아야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에서 먼저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루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종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같은 일을 여러 날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롭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주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게 되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서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시민은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자 상관들이 바울과 일행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하게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일행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움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옷이 찢기어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하였으리라 생각하고는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동화하면 사형을 당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사형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희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맞은 곳을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깊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과 같은 이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농촌에서 목회할 때 저에게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셨던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름도 빛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평신도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기도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 목회에 갔을 때 지난해 한 1000평이 넘는 그 딸기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로. 근데 그 해에 눈이 와가지고 그 하우스가 다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농사를 다 망쳤다는 거예요. 그 한 해에 1억의 빚을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해에 농사를 졌는데 200가마 이렇게 농사를 졌는데 그게 다 이자를 갚는 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늘 찬양하는 이런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권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생생하게 이렇게 손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서 이곳에 땅을 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정말 그 지역을 찾아갔더니 누군가가 그 지역을 땅을 팔겠다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샀어요. 아주 싸게 산 거죠. 농사 일단 한 평에 한 10,000원 이렇게 샀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땅이 개발되면서 막 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꾸신 거죠. 또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집에다가 물을 기려고 양동이에다 이고서는 힘들게 이렇게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물 푸기가 어려우니까 모터를 답시다. 그래가지고 모터를 달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그 물을 담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꿈을 꾸신 후에 이제 그 뱀정어 양식을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요. 그동안 지었던 빚을 다 갚고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쉽게도 그걸로 멈췄어요. 내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난 중에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여기에 멈추는 거죠. 제가 그때 86년도에 떠났으니까 그 교회를요. 30년 지났죠. 몇 년 전에 한번 장로님 가정을 찾아갔는데 전혀 믿음이 자라지가 않으셨더라.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시더라. 고난과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들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업이 성공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간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는데 바울은 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봐라 너희들이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을 여셨다고 해서 당당히 나갔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옥문이 열렸지만 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옥에 나가면 간수가 사형을 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옥에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축복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축복의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축복의 기회를 포기하고 옥에 나가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을 우리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늘 그 장로님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고난 중에서의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제가 저번에 사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한 10살이 연상이신데 새해에 저한테 새벽까지 오시는 그런 겸손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어진내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진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진내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사랑하는 일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이웃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내게 축복의 기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은총의 사건들이 날마다 더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웃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